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밤에 많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낮에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빛이 없는 이 세상을 따라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일들을 실천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성품,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어둠 속에 있다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어둠으로 덮인 우리에게 오셨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 갇힌 죄인들은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에 덮여있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온 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을 믿은 빛의 자녀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그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빛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 앞에 엎드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스러운 새로운 신분에 대해 기억하며 우리를 결박했던 악함과 불의와 거짓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건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밝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많은 사람 앞에 우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소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이 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쁘고 좋다는 것은 종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어둠의 자녀라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좋은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둠 속에서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며 빛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고 온 세상의 빛의 자녀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인 사랑을 범사에 실천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계명에 순종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10절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생각하고 살펴보고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억지로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혹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일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위해 분투해야 하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보고 적극적으로 책망하는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고 경계하는 것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난 모든 것들은 빛으로 변합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은 책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면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둠의 자녀였던 과거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것을 복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듯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빛의 열매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라. 아멘. 책망을 통해 어둠을 빛으로 비추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희생적인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고 폭로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인격과 삶에서 빛의 열매를 보여줌으로써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말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더러운 행실들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되 도덕적 우월감에서가 아니라 겸손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이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자신의 악한 행실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14절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잠자는 자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영적으로는 감각이 둔해진 상태로 살아가면서 육적인 일들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진 자들을 향해 깨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와야 하며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없이는 그 누구도 어둠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과 삶 전체를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책망을 받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의와 거짓됨과 악함과 불순종을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언제나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행하시면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어둠은 죽고 주님의 빛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세상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빛으로 비추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